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다음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기 전에는 사랑의 교회 국제재정훈련에서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국제재정훈련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지방에 있는 목사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눌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감정 표현에 미숙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남자 훈련생들에게 한 번은 숙제를 내줬다고 그래요. 남자 제자 훈련생들에게 아내에게 꽃다발을 선물하는 숙제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꽃다발을 선물하는 거 어려운 숙제는 아니겠죠? 그런데 그 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워했대요. 그걸. 한 분은 어떻게 했냐면 꽃다발을 사는 것까지 잘했대요. 딱 사서 집에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신발장 위에 꽃을 딱 넣고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물어본 거죠. 아내 집사님이 이 꽃 뭐예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했을까요? 오다 주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만큼 자기의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수필가가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의 감정 표현 방식을 비교해서 적어놓은 글을 좀 봤어요. 그런데 이 동양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사고를 할 때 무슨 사고를 하냐면 보자기 사고를 한대요. 여러분 보자기 아시죠? 보자기 어렸을 때 보자기에 책도 싸고 도시락도 싸고 이렇게 싸잖아요. 그럼 보자기는 잘 보면 보자기에 무엇인가 물건을 딱 싸면 네모나지만 저게 책인지 도시락인지 몰라요. 그만큼 한국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가방은 어때요? 어떤 사람이 가방에 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방에 들고 있는데 이 가방이 핸드백인지 여행용 가방인지 책가방인지 우리는 딱 보면 알아요. 가방의 용도에 따라 가방의 크기와 모양이 다릅니다. 그만큼 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 자기의 속과 겉을 잘 드러낸다는 것. 제가 그 글을 읽고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을 많이 숨기고 서양 사람들은 감정을 잘 드러낸다. 제가 공감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금은 낯설게 다가오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표현하길 원하세요. 사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유독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그 문제의 질문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길 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왜 사랑하느냐고 물었는지 또 베드로가 어떻게 답했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받은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물으셨어요. 그것도 세 번에 걸쳐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서 물었을까요? 세 번이나 물은 이유는 베드로가 첫 번째 답했을 때 그 답변이 미심쩍어서 그렇게 물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어쩌면 베드로보다 베드로의 마음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질문하셨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21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닷가로 나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렸어요. 제자들이 딱 보니까 숯불이 펴져 있고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딱 두 곳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한 곳이고 다른 한 곳이 또 있어요. 그곳은 어디냐면 요한복음 18장 25절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고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을 쬐다 했을 때 이 불도 숯불과 똑같은 단어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숯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두 사건을 연결짓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럼 요한복음 18장은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대제사장 집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멀리서 예수님을 쫓아와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되나 이렇게 지켜봐요. 특히 바깥들에서, 제사장 집이 있으면 그 바깥들에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예수님 따르는 제자 아니야? 아니야, 무슨 얘기야? 하고 베드로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이 숯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성경은 두 사건을 연결짓고 있어요.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세요. 두 사건을 연결짓고 있는 거예요. 저는 두 딸이 있습니다. 두 딸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종종 했던 질문이 있어요. 그건 어떤 질문이냐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 질문을 했어요. 사실 이 질문을 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가끔 애들한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 우리 현명한 큰딸은 뭐라고 하냐면 둘 다 좋아 이래요. 그런데 우리 둘째는 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 아이스크림 누가 사줬어? 아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 이 장난감 누가 사줬어? 아빠. 그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 뇌물과 회유가 통하지 않는 소신 있는 딸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언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을까요? 이런 질문 언제 하냐면 아이들이 이쁘고 사랑스러울 때 이런 질문해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막 서로 싸웁니다. 아빠 엄마 말도 안 듣고 사고나 사고를 다 쳤어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야야, 너희들 이리 와봐. 너희들 왜 이렇게 싸워? 그리고 왜 이렇게 아빠 말, 엄마 말 안 들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묻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물을까요? 내가 정말 아이가 사랑스러울 때 그런 걸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날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궁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지 궁금하고 확인하고 싶은 게 인간의 심정이에요. 그날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하지만 이것은 질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고백이에요. 질문이 아니라 고백이에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어떠니? 라고 물은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고 도망갔지? 그래서 낙심하고 있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난 실패했어 생각하지? 너 자신이 싫지? 나는 실패자고 더 이상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난 여전히 널 사랑하는데 넌 어떠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시는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고백이.
비록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했지만 여전히 자신은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길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너도 나를 사랑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고백인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회에서 옥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지금 이제 소천하신 지 14년이 넘으셨어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은 사역하실 때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사역하실 때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 책이 나올 때마다 이 책을 저희들에게 종종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평소에는 목사님 책이 나오면 이제 비서실에 연락이 오죠. 목사님 책 나왔으니까 책 받아가세요. 그럼 새 책 선물 받으니까 좋죠. 그런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옥한음이라고 사인이 된 책을 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책은 좀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귀하죠. 귀한데 더 정말 감을 콩 나듯이 단순히 옥한음이라고 써주는 게 아니라 양 목사 어쩌고 저쩌고 개인적인 메시지를 적어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책은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더 귀하죠. 거의 갑오예요, 갑오. 그래서 목사님 책을 이렇게 딱 받았어요. 한 번은 받았는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양 목사 항상 기쁘게 일하고, 항상 기쁘게 일하고. 그걸 딱 보고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 얼굴이 어두워요? 저 정말 기쁘게 일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기쁘게 일하래요. 그랬더니 저보다 더 어두운 표정으로 그 선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양 목사, 넌 다행이다. 그 목사님한테 뭐라고 써줬냐면, 아무개 목사, 더 열심히 일하고. 나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 목사님 보시기에 게을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때 저희한테 이런 말들 적어주셨는데 왜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야, 그냥 적었다. 별 의미 없이 여러 사람한테 주다 보니까 넌 열심히 일하고 넌 기쁘게 일하고 막 적었다는 거예요. 그때 되게 웃고 지나갔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 써준 몇 마디 말이 왜 이렇게 신경 쓰였을까요? 그것은 옥하는 목사님을 우리가 존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존경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말 한마디를 크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오늘 주제예요.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그거는 주체예요, 주체. 누가 사랑하느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 목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존경하는 옥 목사님 말 한마디에, 한마디 칭찬에 이렇게 기쁘고 슬픈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한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대상입니다. 사실 누가 봐도 사랑받을 만한 인격과 성품과 능력과 외모를 갖춘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실패자이고 배신자이고 바울의 표현처럼 죄수 중에 괴수인 우리를 사랑하신다잖아요. 그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야, 정말 예수님이 죽음의 순간에, 정말 그 순간이 제일 필요한 순간이잖아요.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순간이 그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널 여전히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가예요. 사랑을 위해서 지불한 대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희생도, 어떤 수고도, 어떤 대가 지불도 안 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집에서 청소 하나 도와주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 희생을 지불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목숨까지 내놓으셨잖아요.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기뻐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랑을 모르는 것.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것.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날에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베드로가 나타나서 질문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네가 알길 원한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명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강합니다. 세상이 보았을 때 가진 것이 없어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내세울 만한 무엇이 없어도 주눅들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인생의 짐이 무거워도, 앞길이 희미해도, 캄캄해도, 장래일이 불안과 염려가 찾아와도 떨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세상의 온갖 화려한 것들, 좋은 것들 봐도 현혹되거나 그런 것들 자랑하지 않아요. 그것들에 현혹되고 자랑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 외에 다 허사인 걸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그날에 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왜 물었어요? 제발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날에 베드로를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난 인생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정말 너가 그 무엇보다도 좋다. 네 모습 그대로 내가 널 너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길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사랑 안에서 만족하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 사랑으로 기뻐합시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배우고 아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답합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표현이 좀 이상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해요? 주님이 아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남녀간에 사랑하는 남녀간에 대화를 합니다. 가정을 내보죠. 자기야 나 사랑해? 알잖아.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똑바로 말 안 해? 사랑해 안 해? 지금 알잖아 그래요.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하지 않아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심하며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태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변화된 베드로의 태도예요.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만찬을 나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배신해도 저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나 배신할 거야? 아니요, 전 배신하지 않아요. 전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신 있게 답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는 또 이렇게 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들을 부인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진 않습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얼마나 당당히 말합니까? 주님, 저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데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신 있게 전 사랑합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근심해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한때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배신하거나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당당히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믿음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종 몇 마디 말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여종의 몇 마디 말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나 사랑하니? 주님만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이것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도우십니다. 주도권이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넘어갔어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지식, 나를 향한 주님의 지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결과는 어땠나요? 그날에 내가 자신 있게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가 정말 여종 몇 마디 말에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날에 저는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대낮에 수천 명 모인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뒤틀이 아니라 공회 앞에서,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두려움에 떨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요? 정말 그날의 베드로처럼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베드로처럼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계획과 내 뜻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돌아봐야 돼요. 그날의 베드로는 변했어요. 뭘 변했습니까? 내 힘으로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다, 난 이것을 하고 싶다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강한 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그것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날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꿈꿔왔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은 목사가 되었고 대학원 때 신학을 전공을 했는데 대학교 때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때는 원래는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문방송학 전공하고 대학교 다닐 때 한참 우리나라에 인터넷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홈페이지 만들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저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교회 전산부에서 봉사했어요. 전산부에서 하는 일이 뭐냐? 교회 홈페이지 만들고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면 그걸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런 봉사를 꽤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학대학원에 진학할 때도 계속해서 처음에는 사역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를 했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 아무래도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주로 어떤 일을 했냐면 교회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주로 그 작업을 언제 하냐면 주일날은 뭐 저도 주일학교 중등부 교사 봉사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청년부 활동하고 뭐 예배 때 대예배 때는 전사부 봉사하고 그다음에 봉사 끝나고 나면 점심 먹고 청년부 활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은 시간이 별로 안 났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오전에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월요일날 오전은 뭐냐면 보통 교회가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문이 다 닫혀 있어요. 그럼 나 혼자 가서 교회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았죠. 그런데 하루는 전산실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전화 내용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기 아무개 교회냐고, 교회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동영상 설교 CD 혹시 팔지 않냐고. 그건 팔진 않는데 저희가 선물로 드리긴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좀 받았으면 좋겠대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뭐 돈 안 내도 되고요. 그냥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제가 주소 불러줄까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괜찮아요. 제가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가서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주소 확인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그 목사님 교회 섬기는 사역단체 홈페이지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팝업이 딱 뜨는 거예요. 팝업이 딱 뜨고 뭐가 떴냐면 구인 광고가 있는 거예요. 인터넷 사역자를 뽑는데요. 근데 신학을 전공하고 인터넷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데요. 스펙이 딱 뭐예요? 저예요. 완전히 이건 나 뽑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이제 신대원 갔으니까 이제 사역지를 찾고 있었는데 이거 딱 난데. 그런데 그 안에 이게 단서가 있어요. 근데 신대원 졸업자만 뽑는데요. 나 신대원 그때 제가 1학년이었거든요. 3학년을 다녀야지 졸업을 해요. 1학년인데 신대원 졸업자만 뽑는다고 그러니까 고민이 된 거죠. 이걸 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랬더니만 그 당시 여친, 그리고 전 여친이죠. 그리고 현 아내, 제 아내예요. 여친이었다 아내가 됐어요 지금. 아내가 아니 믿져야 본전인데 내보라고. 뭐 돈 드냐고 그 이력서 보내는데. 생각해보니 이메일로 이력서 보내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보내봤어요. 믿져야 본전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랑의 교회 국제재정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한 13년간 사역을 하다 개척을 한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방식으로 훈련원에 보내셨을까? 이곳에 와서 사역하게 했을까? 다른 방법도 있었던데 아마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뭘 알려주고 싶어요? 내가 알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 사실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그런 게 있잖아요.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면 기쁨으로 봉사하죠. 여러분 사역할 때 기쁨으로 봉사하죠? 전혀 아닌 표정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쁨을 봉사하죠. 그런데 봉사하다 보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쌓이다 보면 어때요? 마음에 불만이 쌓여요, 안 쌓여요? 왜 안 쌓이는 것처럼 이야기하세요? 월요일 날 나만 혼자 나와서 일하고 있네? 딴 사람들 다 노는데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에이, 들잖아요. 솔직하세요. 저도 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월요일 나와서 봉사하는데 나름대로 불만이 쌓이는 거죠. 누구도 안 알아주는 거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야, 승원아, 너 봉사할 때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았지? 너 혼자 이렇게 열심히 애쓰는 것 같았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었고 내가 알고 있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날을 그렇게 전화 받겠냐는 거예요. 너가 거기서 그 수고하는 걸 내가 그동안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모습을 내가 쓰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날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에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할 때 누가 알아요? 주님만이 아세요. 그리고 주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날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합시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자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럼 베드로가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칭찬하지 않아요. 조금 사랑 이야기 하려다가 갑자기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양을 먹이라. 조금 생뚱맞아요. 서로 안 맞아요. 그럼 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신약성경에는 네 권의 복음서가 등장을 합니다. 네 권의 복음서가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마태, 마가, 누가는 그 마지막이 뭘로 끝나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으로 끝나요. 온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으로 끝나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런 지상명령이 없어요. 대신에 오늘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내 양을 먹이라라는 명령을 지상명령의 개인화된 표현이다. 제자 삼으라는 명령의 개인화된 표현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내 양을 먹이라는 건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의 다른 식의 표현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부의 이미지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어부의 이미지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사용하시는 이미지는 뭐냐면 목자의 이미지예요. 양을 먹이는 것, 목자가 되라는 것.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주님이 우리를 돌보셨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세우라는,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의 일환으로서 이미지를 사용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이 두 가지 이미지, 어부와 목자의 이미지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주신 거예요. 사명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주제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과 연관해서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써먹으시면 안 되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후배가 한 명 있어요. 그 후배가 좀 노총각이에요. 노총각인데 어느 날 자매를 사귀었어요. 그래서 맨날 만나면 자매 얘기밖에 안 해요. 나중에 하도 승질이 나서 야, 돈 내놓고 밥 사면서 자매 얘기해라. 네가 자매 얘기할 거면 밥 사면서 해라. 막 그 정도로 자매 사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무슨 문제인데? 자매를 사귀는데 자매가 강아지를 좋아한대요. 그런데 이 후배는 어렸을 때 개한테 물린 트라우마가 있어요. 개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야, 그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형, 할 수 없죠. 자매가 좋아하는데 자기도 좋아하기로 했다고.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상대방이 사랑하는 것까지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감정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사랑했던 것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했던 양을, 내가 사랑했던 한 영혼을 네가 사랑할 수 있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했던 한 영혼, 하나님이 사랑했던 몸된 교회, 오늘 교사들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어린 영혼들, 그 영혼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롯데 팬이에요. 롯데 팬. 부산 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롯데 팬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늘 남편의 롯데 성적을 살핀대요. 왜 살필까요? 오늘 롯데가 이겼어요. 그럼 애들한테 그래요. 야야, 오늘 아빠 기분 좋아. 가서 아무거나 부탁해. 그런데 오늘 롯데가 졌어요. 그럼 야야, 오늘 아빠한테는 말도 걸지 마. 오늘 불똥 튄다. 그렇죠. 롯데가 좋아하니까 뭐예요? 롯데가 이기면 기분이 좋아지고 롯데가 지면 뭐예요? 기분이 나빠지죠. 이게 사랑이거든요. 내가 정말 롯데를 좋아하니까 뭐예요? 롯데가 잘 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롯데보다 못한 하나님은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이 LG보다 못한 하나님은 아닙니까?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장하고 이걸 보는 게 너무 좋아요. 롯데가 이기는 것보다 이게 더 좋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했던 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사랑했던 영혼을, 예수님이 사랑했던 몸된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한 영혼을 내가 사랑하는 것. 바라기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내 양이 먹이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영혼들을, 그 교회를 예수님처럼 사랑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날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는다고 믿습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너는 어떠니?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기뻐하고 그 사랑에 만족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았는데 내게 남은 것은 빈 손뿐입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목숨까지 내놓으며 사랑했던 한 영혼을, 몸된 교회를, 우리 어린 학생들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